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매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다 지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잘못 살았던 것들, 죄악과 함께했던 것들,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겼던 것들, 이 시간을 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풍성한 하신 하나님이시, 용서를 구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기도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워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흠없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세상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갖고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는 못해도 그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교인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는 김태일 선생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 주보 잘 참조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별도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부 예배 때 가능하신 대로 교회 근거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오시면 예배가 1부와 2부 예배가 편중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갖고 협조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능한 대로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고 또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특히 우리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간에 다소 그 식사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몇 주만큼은 꼭 여러분들 그냥 귀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몇 주 정도는 예배 끝난 직후에 즉시 귀가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정책당에 있고요, 재직회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이 예배 끝난 직후에 있습니다. 안나의 모임은 다음 주에 있고요. 2021년 교회 요람 혹시 연락처가 변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잡아서 교회 주소록을 만드는데 잘 만들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 있을 때 꽃꽂이 봉헌하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셔야죠. 그 하나님만이 찬양의 영광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늘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의심 혹은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신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은 그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혼전 임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득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임신했어? 그때는 딱 잡아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난 것은 상황이 틀립니다. 꿈에 나타나는지 현실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돕는 사람, 돕는 존재 아닙니까? 도우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신했다면 가브리엘 천사님, 제가 어쩌다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제발 비밀로 해주시고요. 어떻게 저를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리둥절한 것뿐이 없어요.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마리아의 태도가 너무 어리둥절하다니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이 말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으셨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의 나이가 많습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임신이 불가능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뛰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많은 예들을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기에서 더 이상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지. 제가 만일 마리아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좀 궁금했어요.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거절했을 테니까. 당시 유대교적인 상황 하에서는 임신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혼전 임신은 이건 결코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임신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임신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고요. 나는 그대로 믿는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뭐라고?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약혼했잖아 지금. 너 정혼했잖아. 이 여자 부정한 여자구만. 이런 여자는 가만 놔둬서는 안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뻔한 일입니다. 이런 진행을 각오하고, 이런 일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이게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의 척도라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대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순종하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술을 파는 여자예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좀 살이 떨려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이방 여인이.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은 직업상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자기에게 접수가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고백이 가능했던 거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수두룩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세의 노인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라가 90인데 사라는 웃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겠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그 말씀 의지하고 따라 나왔어요. 실제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났었고, 그들은 그 재앙 속에서 피함을 당하였었고, 그리고 마침내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급기야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더 버티고 서 있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엄청난 성입니다. 저 성을 과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전략을 짜주시는데 그 전략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정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대열을 짜서 돌려요. 대열을. 그 대열이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대열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들고 조용히 하는데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말씀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가 이 성을 돌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언약궤가 돈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를 돈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양각나팔을 부르고 신호를 보내면서 외쳐라! 외치니까 그 성이 다 함락이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 곳곳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나는 말씀이 뭘까? 그게 제일로 중요하죠.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 선포할 때 배경음악이 나오네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과 더불어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간단하죠, 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인 되게 하시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능력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나중까지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하나님은 이걸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를 죄인으로 만드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쓰면서 결국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보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정말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더래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그렇게 나타났대. 그때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대. 그 방에다 이제 십자가를 걸어놨대. 십자가를. 근데 이 십자가를 보는데 그때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소파에 늘어져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날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말을 붙여오더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말을 붙여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충격적이었죠.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를 살려. 그 무슨 수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무슨 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겠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 일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죽겠느냐,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지더라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그분이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늘 그 모습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말씀은 십자가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정녀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성경 말씀에 그 능력 있게 이루어진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능력 많으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해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고통과 수고와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모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구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입시를 치르고 기다리고 진학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